또 우리 동서남북을 바라보시면서 또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우리가 이 좋은 말에 속습니다. 속아요.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손땡땡이가 낸 또 법안이 하나가 있는데 그 법안은 여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법안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독방에도 올라왔어요. 어떤 법안이냐면 성평등 법안이 물론 있긴 있는데 그 성평등 법안 안에 너무나도 남녀 차별이 아직도 만연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법안을 좀 고치거나 아니면 새 것을 좀 새로 이어야 되는데 어떤 법안을 냈냐면 이제 남자 여자 그 격차를 좀 줄여야 된다. 무슨 격차? 임금 격차. 그래서 중요한 말이 이게 들어 있었어요. 동일 노동, 그리고 쉽게 말하면 동일 가치, 그리고 같은 임금, 쉽게 말이죠. 동일 노동, 동일 가치 이거를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을 만들어서 이 회사에서 그거를 내가 얼마 이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걸 공시를 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또 여성가족부가 거기에서 계속 1년마다 한 번씩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그걸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하는 거야. 안 했다 그러면 이제 벌금도 물고 난리 나는 거죠. 법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법이 왜 이 법을 반대하라고 하냐 말이에요. 이 법이 무슨 법인데 여자 입장에서 보면 좋잖아. 그렇잖아요. 이제 100명 이상이야. 노동 저기 우리 공장이 지금 100명 이상인데 내가 지금 남자랑 여자랑 똑같이 일하고 있는데 왜 남자는 100만 원 주고 말이지 여자는 70만 원 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100만 원으로 책정을 해라. 이 법안이 이런 뜻이라 이 말이에요. 동일 가치,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어찌 들으면 이게 다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님도 평등을 원하시지 않냐. 남녀 평등 말이요. 남녀 평등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똑같이 임금을 받을 수가 있어? 가치가 다른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여자 두 분을 전도사로 제가 세웠다 합시다. 똑같은 연령대 40대 두 분을 전도사로 두 분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임금으로 똑같은 노동력으로 똑같은 마인드로 일할 수 있겠냐고요.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형식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월급 받으려고. 어떤 사람은 막 열정페이 막 더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시키지 않은 것도 자원해서 할 수 있고. 동기도 다르잖아. 동기도. 근데 어떻게 이제 동일 가치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공산주의로 가기 전에 사회주의가 있는데 그 사회주의로 가는 국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법을 만들어서 기업을 주무르고 하고 임금을 주무르고 왜 기업에서 그걸 국가에서 그거를 통제하냐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봐도 똑같이 평등하다라고 하지 않아요. 인간의 존엄성은 모두가 평등하고 좋지만 좋은 거지만 우리 하나님이 일을 시킬 때에도 품삯도 다르게 주시잖아요. 포도원 품꾼도 똑같이 줘라 안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되겠어요. 근데 그 말만 딱 들으면 그렇지 여자들도 평등해야 되니까 말이야. 어떻게 똑같이 일하는데 같은 시간 일하는데 남자들은 100만 원 받고 여자들은 90만 원 받냐 70만 원 받냐. 이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자유시장 경제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빼앗기지 말라고 했죠. 그 자유가 뭐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내 재산을 팔 수도 있어야 되고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시킬 때에도 내 마음대로 100만 원 줄 사람 10만 원 줄 사람 다 내가 정하는 거예요. 누가? 고용주가.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이 나 이거 갖고 못해 나 이거 마음에 들어. 그럼 자기들이 선택해서 또 그 일을 하는 것이지. 여기는 여자 전도사님은 100만 원 받고 남자 전도사님은 120만 원 받는데요. 나 이렇게 불평등한 교회에서 나 이 전도사 못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여쭤보셔가지고 제가 우리 하나님은 평등이라서 똑같이 먹고 똑같이 갖고 하지 않았다. 모든 성경에도 우리가 스스로가 선택해서 일하고 싶은 사람 일하고
근데 물론 이 성경적으로는 일하지 않는 사람 먹지도 말라 이런 것이 있지만은 그것을 이제 게으름 피우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기대지 말고 네가 벌어서 먹어라 이런 뜻이지. 그래서 이런 법을 볼 때에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를 하다가 다시 집사로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사로 있던 교회에서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구역 예배. 그때 우리 구역을 인도하시는 전도사님이 구역장이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포도원 품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어떤 집사님이 조금 좀 괜찮게 사시는 집사님이랑 같이 저랑 이렇게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전도사님이 설교를 이제 말씀을 그 구역 예배 때 딱 이제 그 구역 예배는 본인이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그 교회는 목사님이 미리 그 주일날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동일하게 그 집의 구역에 가서 동일한 종이 한 장 가지고 와서 그대로 읽습니다.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주시는 것을 그대로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집사님이 그게 끝나고 나서 바로 이렇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 부연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쉽게 말하면 이런 땅에서도 지금 급식비를 아이들이 내지 않냐. 그러면 나라에서 모든 청소년에게 학생들에게 100% 급식비를 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옳지 않고 정말 가난하고 급식비를 낼 수 없는 그런 사람 아이들을 좀 가려서 이렇게 주는 제도가 좋다 이렇게 이제 말했더니 그 집사님이 완전 이해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 못하겠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똑같이 해야지. 똑같이. 그래서 제가 그걸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저는 그때 전도사예요, 집사예요. 집사. 그래가지고 이제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생각은 있는데 이걸 포도원 품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 하나님은 평등이 똑같이 공동 분배가 아니라 이 말이요. 있는 사람에게 많이 줬다면 그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다 각자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다르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누구는 또 아브라함은 또 부자가 되게 하고, 그렇죠? 또 누구는 또 가난하게 살아. 고지도 있잖아요. 고지나 살아. 안 그랬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전사님이 아무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막 아니다, 어떻게 그게 맞냐, 우리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똑같이 해야지, 이렇게 할 때 말을 못 하시는 걸 제가 그때 경험을 하면서, 아 정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평등하다. 그러니까 똑같이 급식비를 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악한 마귀의 속임수라는 걸 모르니까 그 법이 지금 잘못된 법이 아닌데 왜 반대하라고 그러냐 이렇게 물어본다 이 말이죠. 그들이 그렇게 그 법을 내는 이면에 있는 걸 또 봐야 돼. 이면. 왜 이 악한 마귀의 세력들은 항상 어느 나라나 막 여성을 계속 띄웁니다. 그리고 평등 하면서 결국에는 남성들이 그 사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가장을 누굴 세웠어요? 남자를 세웠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남성의 권위를 계속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갔던 중앙아시아에 그 사회주의권에 있었던 선교를 갔었는데 거기에 사시는 선교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나라는요, 이 나라라고 하지 않고 사회주의라고 그랬어요. 사회주의는 항상 남자들이 맥을 못 추게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의 기득권, 쉽게 말하면 난 남성이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냐면 남자들은 항상 자기들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봉기를 해야 돼. 지금 잘못된 정치가 있어. 그러면 여자들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잘 안 일어난다 이 말이야. 남자들은 죽기 살기로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남자들에게 쉽게 말하면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 없도록 일거리가 없어서 계속 일만 하게 만들고 사회적인 지위를 올려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약을 주고 담배를 피우게 하고 음란하게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제대로 된 생각을
하지 못하여서 정부에서 하는 모든 것에 자기들이 함께 그냥 거기에 신경을 쓰지 못하도록 어디에다만 신경 쓰라고? 육체에만 신경 쓰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그랬거든요. 제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공짜로 뭐 주고 그럴 때 따박따박 좋아서 우리가 받아 먹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것이 길이 들여지면 이제는 나라에서 안 죽어도 받아 먹으려면 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 이렇게 할 때 그 구조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 안 하고 뭐예요? 그냥 개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는 거 그냥 받아 먹으면서 뭘 해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둬. 무슨 법을 만들어도. 여러분도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동일 노동 동일 가치야? 다르지. 우리 교회도 다 다르잖아요. 우리 교회도. 예를 들면은 제가 우리 포목사님이 한테 봉고차 운행하라고 묻으잖아. 운전을 못하니까 또 끄떡만 있으면 또 애기 데리고 애기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또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어떻게 남자분을 더 쓰고 싶지. 예를 들어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면 말이요. 안 그러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니까 이 사람 다 쓰지만은 그게 아니라 만약에 정말 이 법이 통과돼 가지고 계속 그렇게 이 시대가 그렇게 간다면 누가 연약한 뭐 쓰겠어요. 다 남자들만 쓰고 싶죠. 여자들 안 쓰고. 왜? 아예 우리 교회는 남자만 쓴다 이렇게. 안 그러면 여자들이 푹 드러나가지고 왜 동일 노동 가치 인정 안 해줍니까? 그럴 거 아니요. 그럼 당신 똑같이 애기 놔도 들어가지 마. 똑같이 해라 이 말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쉬운 거를 어떻게 노동 가치가 똑같을 수가 있어? 지적인 생각이 다른데 또 지적인 능력이 다르고 어떤 사람은 일 하나 주면 금방 1시간을 해와.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해도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동일 가치야? 당연히 더 일 잘하는 사람 더 많이 줘야 되지. 사장님은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나 우리 하나님 저 봉고차 운전 안 해도 월급을 더 많이 준다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이지 하나님을 잘 알고 이 세상에서 그럴듯한 포장지를 들이밀어서 그럴듯한 말로 꼬실 때 미혹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주신 이 성경 안에서의 가치를 모르면 평등이라는 단어에 다 속는 거예요. 결국에는 또 그렇게 해놓으면 1년마다 한번 조사해가지고 그 조사하려면 또 인력 들어가야 되죠. 우리 세금으로 다 사람 뽑았을 건데 여성가족부는 그거 안 하면 또 질타받고 조사하러 다녀야 되고 또 신고하고 한 거 제대로 했냐 안 했냐 또 이것도 알아내러 가야 되고. 아유 정말이지 나라를 생각하면은 답답해가지고 내가 이걸 안 보고 싶은데 이번에도 내가 이제 그걸 안 보고 제가 이제 유튜브지 뭐니 이거 다 끊고 쉽게 말하면 그 봐도 좋은 것만 보고 선하게 내가 너무 이런 데라 심취하면은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몰랐다가 오늘 누가 저한테 딱 그 포스터 하나 보내주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번 주 토요일 날에 광화문에서 집회하는데 이거 목사님 오세요? 저 처음 봤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것이 있었네. 그래가지고 이제 부목사님한테 딱 올려드렸더니 목사님 제가 이거 한 주 전에 목사님한테 미리 보여드렸는데 그림만 다를 뿐 그 포스터가 달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 찾아보니까 정말 있어. 더 좋게 해놨는데 제가 이제 그대로 잘 안 읽고 넘어간 거죠. 그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가다 보면 나팔이 불려지는 소리가 들려. 누가 부를까요 그거를? 앞장서서 파수꾼이 보는 거예요. 파수꾼이 보다가 나팔을 딱 부는 거예요. 지금 전쟁하러 뭐하자? 오고 있다. 누가? 악한 마귀 적군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고 알고 먼저 본 사람이 파수꾼이죠. 나팔을 딱 부는 거예요. 그러면 막 전국에서 다 일상생활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싸우러 가야 한단다. 그럼 나팔 소리에 경중이 있어요. 급부다, 100m다, 1km다, 아니면 뭐 내려온단다. 이거 다 있잖아요. 그럼 나팔 소리 경중이 있어. 그럼 나팔 소리를 잘 분별하고 그때 호미질 하다가도 꽃나무 심다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무나 나가는 거 아니에요. 들어도 뭐 한다? 모르는 척해.
왜? 나 지금 꽃나무 내일 지금 알바 자리 15만 원짜리 있어 지금. 내 그거 해놨어. 그런데 전쟁하러 가. 나 아니어도 누가 가겠지?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못 들은 척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써주세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 바로 움직이죠. 제가 그래서 이거 보다가 나는 토요일에 약속이 있는데 못 가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아유 개인적으로 알아서 감동 오시는 분들은 가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아무튼 올리라고 했었는데 벌써 봉고차가 만차가 됐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봉고차가 없어도 어떻게 해요? 다들 지금 기차 타고 가실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다 가라는 거 아니고 아무튼 시간이 되면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 영광 교회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쓰임 받는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갈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항상 나팔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모여라 할 때 잘 모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오늘 또 본문으로 들어가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딱 생각해놨다가 내가 예배 시간 되면은 처음에 서두에 잊어버리니까 말하고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어요. 최근에 또 어떤 분이 저한테 뭐라고 여쭤보셨냐면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귀신 든 전도사님에게 가서 이제 영시 기도를 하라 그랬다. 이제 이렇게 전달을 했다. 전달하기 전에 먼저 지금 목사님을 알고 가시는 지금 7년이 넘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고 내가 또 하나님께 들은 응답을 사모님께 말하고 사모님은 또 그 응답을 분별해서 당신이 들은 응답이 맞아 이러면서 7년 동안 그렇게 해왔던 사모님이 저 이해가 안 되네요. 왜 그 응답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딸기만 시켰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해가 안 되네. 딸기만 씻은 건 아니에요. 제가 말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씩 빼먹고 할 때가 있다. 처음에 제가 그 첫날 말씀을 드릴 때는 아무 말씀도 안 했고 두 번째 날 가서 제가 또 제가 이건 분명합니다. 꿈까지 꿨습니다. 이러면서 확실합니다. 라고 말할 때 사모님이 딸기를 씻으러 가시기 전에 저한테 한 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당신 지금 다른 교회 전도사야. 제가 다른 교회 전도사였어요. 다른 교회 전도사인데 하나님이 다른 교회 전도사한테 이 교회 전도사 영시기도 하라는 것을 줬겠어?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딸기 씻으러 갔다. 그리고 나서 사모님이 나중에 깨달은 건 뭐겠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한 교회 것만 주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교회 교인만 아니라 옆 교회 교인까지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까 뭐였어요? 우리 하나님은 평등? 아니라 이 말이요. 아니 어떻게 이 교회에 있는 전도사한테 우리 목사님한테 줘야지 왜 다른 교회 전도사님한테 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 사모님이. 그전에는 제가 어떤 말씀을 하나님 음성을 들어도 자기가 다 사모님이 기도해보고 맞네 맞네 나도 들었네 검증해 봤더니 당신 말이 맞네 이렇게 하면서 사모님이 7년 동안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집사가 그 응답을 듣고 말해도 자기가 경험을 했어. 어떤 경험? 자기도 큰 교회에서 집사를 할 때 그 교회 목사님이 음성을 못 들어.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음성을 듣고 오라 그래요? 그 집사님한테. 그 집사님이 누구요? 사모님이요. 자기가 집사 시절에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 목사님이 누굴 불렀어요? 그 사모님을 불렀다니까. 집사 사모님을.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에 이런 일이 터졌어. 저 사람이 지금 헌금 다시 달라고 지금 떼깡을 쓰고 있어. 저 사람 지금 귀신 들렸어. 이렇게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할 거야? 하나님께 여쭤봐가지고 또 지금 우리 교회에 이 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겼어. 뭐 왔는데 이거 빨리 기도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박 집사 듣고 와. 이렇게 누가 시켰어요? 목사님이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은 인정해. 왜? 제가 거기에 집사라도 하나님이 누구한테 줄 수 있다? 집사한테 줄 수 있다는 거 안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제가 응답 받은 걸 다 인정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른 교회를 가버려가지고 전도사 다른 교회 전도사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안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고방식을 그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께서 깨시는 역사예요. 누굴 깨요? 저한테만 음성을 줘서 막 네가 잘 듣는 이게 아니고 지금 누구를 연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을 연단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네 편협한 사고방식 잘못된 영적 지식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거에 대해서 지금 너무 소극적, 짧게, 좁게 알고 있는 그 사모님의 그 생각을 깨시는 거예요. 이게 양육이에요. 우리도 그렇죠. 모를 때는. 그래서 결국에는 사모님이 그 안 깨니까 본인에게 직접 그 전도사님한테 음성을 준 거 아니에요. 감동을. 너 영시기도 해라. 그러니까 막 그 전도사님이 막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사모님 저 이불 가지러 갔다 올게요. 나 오늘부터 할래요. 그러니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똑같아 이 말에 이런 게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영시기도 하라는 거였어. 근데 지금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 뭐 했어요? 들었다 이 말이요. 그냥 자기 생각 안에서 아니야 저 전도사한테 주는 게 아니고 주려면 나한테 줘야지. 내가 지금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주려면 더 크신 목사님한테 줘야지 우리 교회. 이런 잘못된 생각 안에서 자기가 그 말 안 하고 오히려 제가 말한 것을 묵살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이렉트로 역사하실 때 그걸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누구처럼? 이삭처럼. 아니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뭉개버렸더니 우리 하나님이 속이는 야곱을 통하여서도 그 일을 이루셔 버리는구나. 그 전도사한테 직접 듣게 해가지고 그냥 설레발을 치면서 사모님 저 오늘 가서 이불 싸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말을 듣게 하는구나. 그때 어떻게 해요?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전도사님이 저 말을 할 때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라도 해볼 걸. 내가 왜 그 자리에서 바로 내가 아는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그 자리에서 당신한테 왜 줘? 이 말을 했구나. 그래서 저한테 금요일 날 그걸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에 아무 내색을 안 하고 오히려 다 그냥 말 않고 그냥 가시방석에 제가 앉은 것처럼 그렇게 침묵으로 일관하셨어.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그분도 추스리는 시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추스리는 시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지식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것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넘어집니다. 항상 어린아이여야 돼. 끝까지 어린아이여야 돼. 그래야지 어린아이가 천국 들어가. 애기들만 천국 들어간단 말이 아니에요. 이게 온전히 누구를 신뢰해? 내가 아니라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이 조그마한 머리에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역사를 우리가 다 압니까? 그래서 내 생각으로 판단할 때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죄를 많이 짓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의 군상이에요. 우리 지금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30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가정, 이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야 우리 하나님도 참 대단하시다 대단하셔. 우리가 막장 드라마 많이 봤지만 아니 이런 막장 드라마 이런 주인공이 된 이렇게 말하면 이런 가정의 역사 이 세세한 것까지 이렇게나 수치스럽게 말이죠. 아니 무슨 첩을 또 하나 들이미니까 니만 너냐 나도 첩 있어. 나도 종을 막 들이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너보다 아이를 더 잘나. 내가 니보다 더 소유를 더 많게 할 거야. 내가 더 가치를 더 높일 거야.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 경쟁. 다 그거 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 땅은 이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사돈이 밭을 사면 왜 배가 아파? 지금 시기가 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나도 저 사람이 갖고 있는 100평보다 나는 101평 가지리라 이러면서 막 애를 써서 101평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1평이 주어졌어. 그러면은 막 하나님이 주셨네 하면서 감사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어요. 자기가 가져갔어. 아니 하나님이 경쟁하는 심리 갖고 있으면서 저 사람 사돈이 밭 샀는데 내가 지금 배가 아파 죽겠네. 내가 101평을 사야지. 그리고 샀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달라고 했을 때 주겠냐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줘요? 안 준다니까. 자기가 가져왔어.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래놓고는 어디다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막 갖다 붙이냐 이 말이요. 이게 모든 인간들이 하고 있는 짓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라헬이 자기만 아기를 못 낳아. 누구만 아기를 낳았어요 지금? 자기 언니가 지금 4명까지 낳았어.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막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고 막 나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야지 하면서 할렐루야 기뻐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라헬이 지금 화나 안 나? 시기가 막 충만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기를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이 권사가 됐어. 나는 같이 권사 피택 받았는데 떨어졌어.
교회 다 나가네. 처음에 권사 피택 받을 때는 집사님 권사 이번에 한번 피택 받으셔야죠. 아유 저 권사 안 해도 됩니다. 저 권사 저 책임감만 많아지고 저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저 지금 은행에서 근무하느라고 시간을 내서 권사님이 뭡니까? 권사님은 지금 교회 일꾼으로 지금 많은 시간을 내서 교회와 청소, 봉사, 목사님 뭔가 하시면 그 프로그램 같이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양육하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권사 직분을 감당을 하겠습니까? 저 직장 생활하느라고 무늬만 권사 따놓고 저 일도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제가 책망을 받습니다. 극구 반대했습니다. 안 하신다고. 목사님이 그래도 연조로 이번에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사님을 다 권사 피택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권사를 선출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투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종이딱지 막 다 해가지고 이제 다 했더니 다행히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권사가 됐어 안 됐어? 그분이 기도 제목이 들어진 거지. 그러니까 왜 처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안 한다 그랬잖아. 그런데 목사님이 하도 허락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름만 올려놨는데 가기 전에도 아유 나는 안 돼야 돼, 안 돼야 돼 이랬다 이 말이요. 그런데 막상 안 되니까 시험에 드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맨 처음에 안 한다고 했던 것은 진심이요 거짓이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자기가 떨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가 떨어지고 저 집사가 돼야 되니? 저 집사가 저 집사보다는 내가 더 낫다라는 교만이 지금 있는 거죠.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아마 101건 될걸요. 지금 내가 여자만 말해서 그렇지 남자분들도 더 합니다. 남자분들은 더 근성이 있어가지고 막 장로할 때 그 장로 되고 싶어가지고 적금을 여시는 분도 있어.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는데 다른 교회는 장로 되려면 1억 헌금은 해야 돼요. 놀라지 마세요. 이거는 서울에 있는 여의도 뭐 이런 교회예요. 여의도에 있는 이런 교회. 그래가지고 이건 저 실화예요. 실화.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장로가 되고 싶어서 장로가 되려고 얼마나 제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는요 억이 넘도록 그렇게 교회에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퇴직금을 탔는데 퇴직금이 억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퇴직금을 불려가지고 뭘 만들라고? 억을 만들어내려고 그 교회 또 다른 선임 장로님이 뭔 투자를 하라 그래가지고 거기다 돈 투자를 했더니 깡통 잡은 거 아니요. 그래가지고는 그분이 이렇게 마음이 또 너무 좋아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저는 그래도 저 하나님께 저한테 물질을 연단하신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천사야 이거 뭐야 이거 야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그리고는 자기는 지금까지 장로가 그래서 계속 밀려갖고 못 됐습니다. 그래서 막 봉사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어차피 그분은 얼굴도 한 번도 안 봤어. 전화만 하고 있어. 그때가 전도사 때예요. 몇 년 전 코로나 전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런 장로 하나님 쓰지도 않고 뽑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인정도 안 해줍니다. 그런 장로 몰라 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뭔 뜻인지 알았어. 그래가지고 아 맞아요. 저도 그래서 이미 포기했습니다. 제 말 때문에 포기한 거 아니에요. 뭐가 없어요? 억이 없어 억이. 그런데 저 듣기 좋아라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포기할 때 그렇게라도 포기해. 어떻게 마음에 평강이 있어. 내려놔야지. 그래서 교회 안에 그 장로가 되고 싶은 경쟁 심리 때문에 더 봉사하고 말이죠. 더 헌금 많이 하고 네가 100만 원 했냐? 나는 1000만 원을 한다. 네가 가서 지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차량 이거 주차 이거 하고 있냐? 나는 더 일찍 1시간 더 가가지고 더 깍듯이 시원한다. 하나님이 동기 본다니까요. 뭐 목적이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감사하지 않고 하는 모든 노동은 노동일 뿐이라 이 말이요. 헌신 하나님이 안 받아줍니다. 자기 입으로만 헌신이요. 자기 입으로만 헌신? 헌신 새 신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헌신은 버려버려 그냥
그래서 버려버리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신 신고 달려라 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언니를 쉬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모든 거 말이죠. 이거 밖에는 내버려 둡시다. 어차피 그렇게 사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십자가로 산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이 되어져야 갈 텐데 교회 안에서 쉬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쉬게 해야 돼. 시기가 나와야 돼요. 시기가 부럽다 이 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시기가 나오는데 부러움으로 돼. 그럼 그 부러움이 나중에는 뭐로 옮겨질까요? 저 사람이 하고 있는 것 나도 해야지. 선한 시기는 좋은 거예요. 선한 시기는 부럽다. 그런데 제가 어제 설교했던 것처럼 그 부러움이라는 그 선악에 왔어. 저 사람이 하고 있는 믿음, 저 사람이 하고 있는 헌신, 저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직분 너무나도 사모함이 되는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잘한다 이렇게 부럽다 이 말이요. 저 집사님은 어쩜 저렇게, 저 권사님은 어쩜 저렇게, 저 장로님은 어쩜 저렇게 이렇게 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당연하게 이게 옵니다. 오죠? 안 오는 사람이 조금 믿음이 덜한 사람들이지. 모두 옵니다. 이것 자체까지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지 않아요. 인간에게는 당연스럽게 이거 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마귀가 노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선한 생각으로 발동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 생각 안에서 이제 마귀한테 자기 생각을 넣어줘가지고 어제 말했던 것처럼 수렁 안으로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의 수렁 안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비관하는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저 집사님에게 있는 건 왜 내게 없는가? 저 집사님은 나랑 똑같이 지금 3년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 집사님은 지금 28평으로 이사를 갔는데 나는 여전히 15평이네. 지금 비교하면서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랑 저 집사님이랑 아들들이 똑같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저 집사님 아들은 서울대를 갔고 우리 아들은 재수를 그렇게 생겼네. 지금 이렇게 서로가 다름을 가지고 지금 시기가 나서 이제 경쟁 심리 안에서 이제 그 안에서 마귀가 그 자기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놀도록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는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부러운 거는 지금 불신앙입니다. 잘 알아야 돼요. 왜 불신앙이에요? 내게 주신 것, 내게 기업으로 주신 것 우리 하나님께서 다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 봐서 적당하게 다 주셨는데 내게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안 나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보는 거 보면서 나도 저거 갖고 싶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101평 땅을 사야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정당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저분이 갖고 있는 거 주세요가 아니라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축복 주셨으니 나에게도 하나님 내게 맞는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거리가 넘치도록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분이 저렇게 축복을 받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 나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거기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내 안에 갖고 있는 것을 감사치 못하고 오히려 이제는 경쟁하고 나아가면 그 동기가 불순해 가지고 이제는 마귀가 주는 생각에 놀아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경쟁 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집사 때 기도의 경쟁했다 했잖아요. 기도의 경쟁.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런 생각이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철야를 해. 저는 맨날 철야를 하다가 또 한 3일 철야하다가 예를 들면 이틀 철야했다. 그럼 하루 자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오늘은 좀 피곤해갖고 자고 싶은데 말이지. 오늘따라 와가지고 이상하게 안 가. 주여 기도가 바뀌어. 하나님 저 집사가 빨리 그만두게 하옵소서. 기도를 그치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돼 죽겠어요 지금 막. 계속 통성으로 저는 이제 제가 그때 집사 때 기도할 때 높낮이가 없어요. 저 기도는 처음부터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끝까지 부르짖다가 마지막에 1분 동안 조용히 하다가 끝나. 그래서 저는 이제 쉬는 게 없어요. 쉬는 게 계속 직진이에요. 돼서 조금 소리를 조금 하고 싶은데 그 집사님한테 집가 싶으니까
계속 그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너무 된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 집사님이 빨리 그만두게 하소서. 기도를 끝마치 시계를 보는 거예요. 시계. 어머나 시계가 10분 지난 1시간 지났나 싶으면 10분 지났고 2시가 되고 3시가 되고 짜증이 막 올라오기 시작. 기도하면서도 짜증이 올라와요 지금. 누구 때문에? 그 집사님 때문에. 저는 한 번도 안 졌어요. 오기가 나가지고 절대 안 져.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 기도에만큼은 1등을 해야지. 이런 욕심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너는 2등만 해라. 그래가지고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야 내가 1등이다 1등이다 그랬더니 내가 1등 할 거야 1등 할 거야 막 교회 돌아다니면서 막 청소하고 막 난리를 치면서 막 내가 1등 해야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체가 없으시잖아요. 누군가 음성이 들려. 너는 2등만 해라. 그러다가 안 해요 저 1등 할 거예요. 그랬더니 2등만 해. 그리고 꿈을 깨고 나서 아니 2등만 하라고? 그럼 1등은 누구요? 아 1등은 목사님인가 보구나. 야 다행이다 다행이다. 내가 사모님 제꼈어. 내가 3등일 줄 알았더니 아 내가 2등 됐구나. 우리 하나님 제가 2등이라고 사모님 제꼈다 이거요. 얼마나 좋아가지고 기뻤던지요. 저는 저만 이런 생각 갖고 있었던 줄 알았더니 최근에 어떤 뭐 청년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매일 밤 기도합니다. 모 집사님이랑 집에도 안 가. 똑같이 나도 저 집사님 따라가야지. 그래가지고 저 집사님이 하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 나도 똑같이 할 거야. 그래가지고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날이면 3번 예배를 드리고 저 집사님 매일 밤 가서 기도를 하니까 나도 저 집사님처럼 똑같이 기도를 할 거야. 그래가지고 똑같이 기도를 하고 가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와갖고 보기 전과 전후가 있어. 그렇게 들어와서 보니까 뭐야 내가 기도한다고 매일 저 집사님하고 똑같이 하면서 하고 가고 있다 보니까 내가 그 전에 아 저 집사님 진짜 믿음 좋다. 야 저 권사님 진짜 잘하신다 교회에. 와 충성자다. 이렇게 했던 모든 생각이 사라지면서 야 1등 별거 아니네. 내가 1등이네. 내가 1등. 지금 뭐로 오는 거예요? 행위로. 지금 계속 내가 제일 많이 교회 와 있어. 누구 다음으로다가 그 집사님 다음으로다가 이제 목사님 사모님 제껴. 왜 어차피 그 교회 사시니까 이제 그 목사님 사모님 빼고 나서는 저 집사가 제일 1등이고 그 다음 다른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1등이구나. 그걸 10년 뒤에 말하네. 10년 15년 뒤에 말해. 15년 뒤에 그런 생각을 고등학생이 했어요.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달려라 한이 흘대요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애찬이가 보고 있어. 우리 애송이가 보고 있어. 우리 주은이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1등은 누구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으면서 잘하시네, 못하시네.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모두의 생각은 동일하구나. 왜? 인간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선한 생각이잖아요. 1등 하고 싶고 아 내가 1등이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신앙생활을 1등 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이 우리 하나님 이뻐하시지. 그래서 교만해져 가지고 이제 1등도 아닌데 1등인 줄 알고 깝치니까 문제 아니요. 저같이.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또 모르면 어떻게 해요?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가르쳐 줘요. 어떤 방법으로도. 나도 아이를 낳게 해. 내가 아이를 안 낳으면 죽어버릴 거야. 야 성격 대단하다니까. 누가? 라헬이 얼굴값을 한다니까요. 사랑받는 사람들은 은근히 세. 왜?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다 받아줄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막 조금 자기 자신이 정체성이 좀 힘있게 하고 그리고 자기 자존감이 좀 낮은 사람들은 뭔가 하나를 말하려고 해도 굉장히 뭐예요? 조심스럽습니다. 내가 이 말했을 때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내가 이 말했을 때 혼내면 어떡하지? 이런 거 많아요. 그래서 막 갈등 막 몇 번씩 갈등하다가 가서 한번 살짝이 이렇게 돌려까기 한다고. 그런데 뭐 항상 인정받고 막 그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막 가가지고 때를 쓰는 거예요. 나 아이 못 낳게 하면 나 죽어버린다.
그랬더니 야곱이, 아이 라헬을 사랑하는 이 야곱이 말이죠, 콧김이 막 나오면서 얼마를 원어적으로 말이요, 화를 분노를 내는 거예요. 아니 애기를 내가 줘? 생산을 누가 하게? 하나님이 하시지. 정답을 탁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나는 정말이지, 이 뭐지, 무슨 드라마? 막장 드라마 같은 이 야곱집을 바라보면서, 아니 우리 하나님은 정말이지 쓸 것이 없어가지고 이런 걸 다 써놨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똑같은 막장 드라마를 쓰고 있는 너희들의 인생,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믿음의 소리를 했어요. 정답 말했어. 그러나 태도가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어서 다른 사람이 뭔가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억울한 말을 하고 잘못된 것을 말하고, 그리고 또 막 시기가 나가지고 이렇게 와서 나 이거 안 시켜주면 나 이거 교회에서 나가버릴 거야 뭐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답을 갖고 있어도 그 답을 말할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해야죠. 아멘. 그리고 또 들을 때에 들을 사람이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을 때 정답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모 전도사님이 이제 그 교회 온 지 2달쯤 됐어. 2달. 그러면 이제 그 교회 성도님들이랑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안 친하지. 그런데 이제 모 집사님이 60대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 근데 이제 그 집사님하고 또 40대 모 집사님하고 60대 집사님, 40대 집사님 두 분이서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는데 친구처럼 대화를 해. 지금 40대가 60대한테 반말하면서, 아이고 박 집사님 입에 할례를 받아야 되겠구만 막 이렇게 막 친구처럼 대화를 하면, 또 막 박 집사님이 막, 아니 그 나이 60대 박 집사님이 막 깔깔깔 막 웃으면서 지금 40대 어린 집사님이 지금 자기한테 막 뭐라고 하면서 막, 이게 지금 하나님 그 기뻐하시겠어? 지금 그 말투 고쳐야 돼 막 이러면서 반말로 지금 40대 집사님이 60대 집사님 말하니까 막 60대 집사님이 막 좋아가지고 막 깔깔깔 웃으면서, 그럴까 나는 이거 안 고쳐져, 평생 안 고쳐져, 나 이게 시장 언어요 뭐 자기가 시장에서 장사하다가 이거 언어가 입혔다 이 말이요. 그걸 들었습니다. 그걸 딱 듣고 있다가 본인이 생각한 거야. 아, 저 집사님한테는 저렇게 해줘야 저 집 나이 드신 집사님이 좋아하시는구나. 막 웃고 막 좋아하시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자기도 그 40대 집사님이 한 것처럼 그 전도사님이 그 60대 집사님한테 말했어. 그런 식으로 말했어, 동일하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60대 집사님이 시험에 든 거 아니요. 어린 것이 말이요. 전도사라고 나한테 와가지고 반말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했다고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40대 집사님한테 와서 이런 거 아니요. 그래가지고 그 40대 집사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전우자니 그 전도사님이 시험 들 것 같고, 이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집사님이 막 기도하고 나서 좋게 이제 그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이제 잘 이렇게 둘러대기 막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랬는가 안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정답을 갖고 있고 옳은 것을 갖고 할지라도 어떤 나하고의 관계 형성,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성향, 아무리 친해도 어떤 분들은 한 살만 어려도 어린 것이 이런다니까. 한 살만 어려도. 그래서 잘 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또 관계 형성된 다음에 하나님의 정답을 말해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권면도 막 아무렇게나 가서 정답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시험에 들어. 그리고 또 받을 만한 그릇이냐 아니냐.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 꿈꿨다고 가서 바로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검증 몇 번? 3번 해야 한다. 내게 음성 들렸어, 감동 왔어, 바로 가서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저도 지금 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때를 아는 거예요. 때를 하나님께 검증 몇 번씩 하고, 알았어요 진짜 정답이야, 하나님 거 진짜야, 그럴 때라도 아무 때나 가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게 100점이라도 하나님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언제 이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언제 가서 이 권면을 해야 되겠습니까? 언제 하나님 주신 음성을 그대로 전달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또 두 번째 기도가 있어요. 때도 묻기도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도 준비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가도 시험에 들어. 이렇게 기도하고 가도 버려버리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 안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서 막 즉각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그걸 다 아시고 항상 저한테 와서 어떤 분들이 목사님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저에 관해서 뭔가를 말씀해 주시면 뜸들이지 마시고 바로바로 말해 주세요. 너무 이쁘죠? 고치겠나이다. 두 번째 시험 안 들겠나이다. 그 말 아니에요. 속으로 그러죠. 시험 들걸. 제대로 가서 그대로 말하면 시험 들어요. 네네네. 당연히 저는 제 입이 원래 근질거려 가지고 알고도 말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많이 그러죠? 제가 많이 그 말해요. 답변을. 저 알고도 말 안 하면 입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제가 못 참습니다. 저는 가서 분명히 말합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때를 기다립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 그분들께서 계속 최근을 하면 제가 이제 또 안 해보고 신이 돼가지고 말이죠. 또 막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해버리니까 그러면 꼭 불협화음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는 지식이 있어도 답을 알고 있어도 이 야곱처럼 콧김 내서 말하지 말고 또 아까 그 전도사님처럼 막 사람도 관계도 형성 안 됐는데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마음껏 말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겠어요? 그런 게 이게 안에가 들어있는 게 뭐냐면 우리 모두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벌써 1절에서 2절에서 하나님이 벌써 우리의 삶의 지식을 몇 가지를 가르쳐 줍니까? 그러니까 막장 드라마를 써놔야 돼요? 안 써놔야 돼요? 써놔야지. 우리가 막장 드라마를 찍고 있기 때문에 금방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 인간 지침서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택한 가정이잖아요. 지금 그런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인간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가 그 외모 가지고 사랑받고 있는 거에 대한 감사 전혀 없는 거예요. 남의 갖고 있는 것만 부러워 죽겠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아이를 주냐? 하나님이 하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라 이러면서 화를 버럭 내니까 똑같이 화를 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자기 제대로 된 생각을 하지 않고 즉각적인 반응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육신의 계획이 푹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 내 감정 막 격해져 있을 때, 내가 막 욕심이 충만해져 있을 때, 내가 막 분이 감정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조절이 안 된 그 마귀가 쓰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말을 절제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그러고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해야지. 그런데 그냥 즉각적으로 그럼 내 종 비라 줄게, 비라한테 들어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쩜 그런 생각을 하지?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종이 아이를 낳으면 종의 아이가 아니고 주인의 아이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내가 꼭 아이를 낳겠다 이런 욕심껏 그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야곱은 더 웃기잖아요. 아니 믿음 좋은 척 말이에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지 내가 아이를 주냐? 라고 말했던 하나님을 굉장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야곱이 비라를 주니까 슬쩍 들어가는 거 아니요? 제일 얄미운 인간이더라고 여기에서. 솔직히 말해서 이 라헬이랑 레아는요 자기의 정체성, 여자니까 아이를 낳아야 되는 사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자기의 신분이 위태로워. 그런데 야곱은 지금 아들이 4명이나 있는데 말이죠. 또 안 낳아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간의 방법으로 아이를 낳겠다고 하는 라헬의 그 이야기에 즉각 들어가서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하나님께 묻는다 안 묻는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묻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때 어떤 생각이 나야 됐을까? 성경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잘못된 인간의 육신으로 뭔가 방법을 착 들이밀면서
목사님, 우리 이렇게 한번 이 교회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도 더 전도를 하기 위하여서 어떤 프로그램 하나 만듭시다. 그래 그래. 어떤 프로그램이야? 교회가 문턱이 낮아야지 오죠.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교회에서 조금 줘야, 아니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좀, 아유 교회도 우리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네. 아니 나는 교회가 엄청, 나는 문턱이 높아가지고 말이지, 난 도저히 거기 가면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 교회도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럼 그게 뭔데? 연예인을 초빙하면 되죠. 연예인 불러다 놓고 우리 남진 부릅시다. 남진. 그래가지고 막 트로트 하면 이 동네 할머니들 다 옵니다. 다 와. 그래가지고 교회도 앉혀놓으면 그 사람들이 다음에 또 무료 공연한다고 오면 한 번, 두 번 왔다리 갔다리 하다면서 친해지고 결국에는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서 딱 정착시킬 수가 있지 않냐. 또 우리 교회가 지금 돈이 10억이 있는데 우리 주변 마을에 돈을 좀 뿌립시다. 이 돈으로다가 딱 10억 있으니까 50명 선착순, 그래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예배 한번 드려주는 사람에게 50명 선착순 해가지고 30만 원씩 매주 준다고 하다가 3개월 딱 기록을 하면, 한 주도 안 빠지고 3개월 나오면 1,000만 원 주는 프로그램 하나 만듭시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 많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순천의 모 교회에서 택시기사인가 택시, 제 기억이 안 나요. 오래돼가지고 그 오시면 주일날 와가지고 한번 예배 드리면 10만 원 준다. 저는 그래가지고 야 불사, 그때 우리 신랑이 택시를 안 하고 트럭을 했네. 트럭을 했어. 택시를 했으면 가서 10만 원 딱 받고 말이지. 아니 예배 1시간 드리고 나오면 2시간 잡고, 아니 2시간 뛰어보세요. 10만 원 못 봅니다. 택시 해가지고 하루 종일 해야지 10만 원 벌어. 하루 종일. 그런데 세상에 예배 한번 드리면 10만 원이고 일석이조 아니에요. 예배도 드리면서 10만 원도 받고. 이게 인본주의, 이게 마귀의 발상. 좋은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방법? 성령의 역사로. 우리 하나님은 무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누누이 말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제자를 원하시지, 사람 그렇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많은 사람들한테 내 살을 받아먹어, 내 피를 받아마셔, 일부러 이런 거예요. 왜? 이제 이 말이 너희한테 합당치 않은 사람들은 다 떠나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진리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진리대로 교회도 운영하게 하시는 것이지, 교회도 운영인데 어떤 운영? 성경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전도하고 관계 전도하고 말씀을 듣든 아니든 복음을 뿌리고, 그리고 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어떻게 데리고 옵니까? 이렇게 합시다 라고 탁 할 때 은근히 그게 좋아 보여. 어차피 나 은퇴되면 이동 교회 돈 내 거 아닌데 말이지, 있을 때 쏘고나도 죽자. 그리고 이를 내가 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오면 내가 더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부흥됐다라고 소문날 거 아니요. 또 우리 교회 돈이 많은데 말이지, 어떻게 하면 내가 낯을 낼까, 내가 더 높아지고 다른 사람 더 좋은 소리를 들을까. 목적이 예수가 아니고 나이기 때문에 머리에서 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포를 합니다.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손설구원 같이 평등을 가장하면서 사람을 낚는 악한 마귀의 법안을 내듯이 그 목사님이 가장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목회하시면 힘드신 줄 압니까? 평생을 목회하니라고 자기의 모든 인생을 바치고, 그리고 나서 물질이며 몸이며 다 교회에다가 헌신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얼마나 귀웁니까? 우리가 그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나이가 드셔가지고 올 때 갈 때도 없고 어려우니 우리가 그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시는 모든 은퇴 목사님들에게 한 달에 얼마씩 월급을 줍시다. 단돈 20만 원, 30만 원이라도 왔다 갔다 뭐 해라고? 기름값이라도 하라고.
들으면 또 순진 무구까지 하시는 성도님들은 또 그 말에 또 막 속아 또 그래가지고 야 역시 우리 목사님은 정말이지 인정도 많고 어쩜 이렇게 베푸는 것도 좋아하시고 성자네 성자야 그래가지고 또 아멘 막 영혼에서 끌어오는 아멘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목사님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이제 그 소문을 그랬더니 막 자기 은퇴하고 나서 다 그 교회로 오는 거 아니요? 하고 막 은퇴 목사님들이 막 그 교회에 막 열 몇 명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한 달에 막 400명씩 나가는 40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은퇴 목사님들이 세상에나 차가 벤츠야. 은퇴 목사님들이 집이 50 몇 평 살고 있고 집이 한 개 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말했잖아요. 처음에 서두에 그 목사님이 말한 건 너무 좋은 취지인데 가려서 해야지. 진짜 집이 없는가? 진짜 돈이 없는가? 진짜 기름값이 없는가? 이걸 좀 알고 열악한 곳으로 흘려보내는 건 100%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그렇게 하겠다. 오히려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와서 지금까지 하나님 절 써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하오니 이제는 제가 목회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 교회에 은퇴했으니까 성도로 한번 제가 평생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던 그거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젊어서부터 목회를 하느라고 저는 말씀만 전했지 한 번도 몸으로 청소를 해봤습니까? 차량 봉사를 해봤습니까? 처음에 개척할 때는 했겠죠. 제가 뭐 여자 목사라면 밥을 해봤습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지금 70이라도 내가 지금 갈렙처럼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강건하다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 사명이 내 목숨 끝나는 날까지 얼마든지 악한 마귀와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강건함이 있으니 믿음은 더 출중하겠잖아요. 평생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았으니까 믿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이 교회에서 내가 성도가 되어서 교사도 하고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좋아. 교사 내가 중고등부 교사 청년부 담당 얼마나 좋냐고요. 은혜만 따박따박 먹고 30만 원 챙겨서 집에 가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 그러신 분들도 없어 사실은. 그런데 저라면 그게 좋지 않겠냐. 지금 최근에 어떤 목사님은 은퇴 한 달 두 달 남았어요. 그분은 막 소망이 충만해. 갈렙이요. 내가 지금 은퇴만 해봐라. 지금 은퇴만 해봐. 뭐 하려고요? 그 열악한 방글라데시 가가지고 내가 지금 마지막 때에 지금 마음대로 목회하느라 선교도 못 가봤는데 내가 거기서 막 선교하겠다 이거요. 교회를 지어놓고 막 선교하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사모님은 도저히 도와서 못 가. 더 하나님께 물어봐. 여쭤봐 이러면 이런 사모님도 계시고 왜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뭐요? 신체적 차이가 있다 이 말이요. 사모님은 평생 그 교회에서 뭐 했어요? 밥하고 청소하고 성도들의 모든 문제를 들어주면서 같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목사님보다 더 많이 금식하고 목사님보다 100배나 더 수고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똑같은 나이라도 어떻게 몸이 안 따라주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뭐만 했으니까 신방전도 그리고 뭐만 했어요? 말씀만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육신이 강건하지 목사님들은. 근데 막 사모님 생각도 않고 막 그냥 하면 안 돼. 그러면 나중에 그랬죠. 하나님이 너 혼자 잠깐 갔다 와라 단기 선교로.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인데 제가 예전에 어떤 선교지에 갔어요. 의료 선교 갔습니다. 그때 시청 직원이 의료 선교 왔어. 의료 선교. 같이 대화를 합니다. 시청 직원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그때 이제 목회자였는데 전도사 목회자였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정말 저 교회 다닌 거 우리 시청 직원들이 다 합니다. 그 시청 직원들이 다 아는데 자기 교회 다닌 거. 그런데요 제가 창피해 죽겠습니다. 왜요? 모르시죠 목사님? 시청에도 블랙리스트가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그런데 그 블랙리스트에 5위까지 다 누가 차지한다? 은퇴 목사님이 차지한대.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얼마나 시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건의를 하고 정말은 자기가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창피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블랙리스트가 은퇴 목사님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말이지 은퇴를 해놓으니까 아니 그냥 뭐 제대로 된 파악을 해가지고 좀 건의를 할 거 건의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걸로 우기고 주락울고 혜택 받는다고. 제가 창피해 죽겠습니다. 제가 같은 목사로서 나도 나중에 저렇게 되면 어떡할까.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그분들은 뭐하고 계시대. 아 이렇게 선교지가 지금 사람이 없어가지고 코로나라고 한 사람들이 다 선교를 안 가는데 말이야. 그럴 때 믿음이 제일 충만하신 은퇴 목사님들이 가셔야 되는 거 아니요? 블랙리스트 있다는 거 처음 들어봤어요.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덕이 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시는 것은 없이 내 생각 안에서 내 육신의 생각 안으로 뭔가를 이뤄보겠다고 하는,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나를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인생 개척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내 방식으로 지금 아들을 낳고 싶다고 비라를 넣을 때 야곱도 동일하게 자기가 아니지 말씀이 생각나야 돼. 근데 이때는 성경이 없었는데 그러면은 전 믿음의 선진의 생각이 나야지. 맞아, 누구지? 아브라함이지. 사라가 할머니, 증조 할머니가, 사라 할머니가 하가를 넣어가지고 이 난리를 쳤는데 말이야. 내가 그 전철을 밟으면 안 되지. 우리는 말씀이 있어. 이 말씀이 생각이 탁 나서 그 말씀의 무기로 그 불화살을 싹둑 아예 소멸을 시켜버려야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냥 그래 그러면서 합방을 하고 있는 이 야곱의 상태. 쉽게 말하면 한 가정이 이런 상태가 되면 그 가족들 모두가 같이 믿음 생활한다고 해도 이제 다 각자에 맞게 육신대로 신앙생활해서 답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내가 오라, 내가 맞았어, 내가 한 게 다 오라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경 말씀이 있고 또 우리에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먼저 어떻게 하자? 감정대로 말하지 말자. 내 육신대로 뭔가를 해결하고 하지 말자. 항상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의 자리에서 또 좋은 경쟁하고 좋은 경쟁, 또 좋은 부러움,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방향으로 그 부러움을 이끌어가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서 나의 부족함, 내가 또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 상대적인 비교했을 때에 나는 더 비참한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 저에게 십자가 사랑을 인식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와 연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어떠한 형편처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가 되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는 믿음으로 저를 양육해 가주시옵소서.